공감하시네라는 찬양인데요. 제가 느끼기에 요즘 이제 우리 청년들 기도 제목 올라오고 그런 걸 보면은 조금 청년들이 예수님의 사랑이 더 많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공감하시네라는 찬양을 선곡하게 됐는데,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아픔과 우리의 모든 슬픔과 우리의 기쁨마저도 모두 다 아신다고 합니다. 주님께서 지금 우리의 옆자리에 앉아 계세요. 내 마음 가운데 함께 계시고 내 옆자리에 함께 앉아 계시니까 그 예수님을 바라보며 그 우리의 마음 가운데 공감하시는 예수님 바라보며 우리 함께 찬양합시다. 혼자서만 세상을 사는 듯이 주가 멀어 보이기만 할 때 우리는 바라보아야 하네. 우리에게 오셨던 그 주님을 혼자서만 세상을 사는 듯이 주가 멀어 보이기만 할 때 우리는 바라보아야 하네. 우리에게 오셨던 그 주님을 주님이 우리의 아픈 마음을 아시네. 가까이서 우리의 아픔에 공감하시네. 우리 가운데 찾아오셨던 그 주님이 우리의 모든 상황에 공감하시네. 혼자서만 세상을 사는 듯이 주가 멀어 보이기만 할 때 우리는 바라보아야 하네. 우리에게 오셨던 그 주님을 혼자서만 세상을 사는 듯이 주가 멀어 보이기만 할 때 우리는 바라보아야 하네. 우리에게 오셨던 그 주님을 찾아오셨던 그 주님이 우리의 모든 상황에 공감하시네. 마음 아시니 주님이 우리의 아픈 마음을 아시네. 가까이서 우리의 아픔에 공감하시네. 우리 가운데 찾아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다. 나를 창세 전부터 계획하시고 지금까지 인도하시네. 하나님이여 주의 생각이 어찌 그리 무배로우신지요. 나의 생각보다 나의 뜻보다 더 크고 놀라우신 주님.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나의 마음을 아시오니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 나보다 나를 잘 아시는 주님. 내가 주를 떠나 어디로 가겠나이까. 나 어딜 가든지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다. 나를 창세 전부터 계획하시고 지금까지 인도하시네. 하나님이여 주의 생각이 어찌 그리 무배로우신지요. 나의 생각보다 나의 뜻보다 더 크고 놀라우신 주님.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나의 마음을 아시오니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 주의 생각이 어찌 그리 무배로우신지요. 나의 생각보다 나의 뜻보다 더 크고 놀라우신 주님.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나의 마음을 아시오니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 감사함으로 주를 높이며 문에 들어가서 찬송함으로 그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여호와를 즐거이 불러 기쁨으로 주께 나가리. 여호와 하나님 난 주의 백성 기르시는 양이라. 여호와를 즐거이 불러 기쁨으로 주께 나가리. 여호와 하나님 난 주의 백성 기르시는 양이라. 감사함으로 주를 높이며 문에 들어가서 찬송함으로 그 이름을 축할지어다. 감사함으로 주를 높이며 문에 들어가서 찬송함으로 그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주 사랑이 나를 숨쉬게 해. 세상 그 어떤 어려움 속에도
지켜주시네. 주 사랑이 나를 숨쉬게 해. 주 사랑이 나를 숨쉬게 해. 세상 그 어떤 어려움 속에도 주 은혜로 나를 돌보시며 세상 끝날까지 지켜주시네. 주님만이 내 아픔 아시며 주님만이 내 맘 어루만지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시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주님만이 내 능력이시며 주님만이 나의 구원이시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시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주 없네. 사랑이 나를 이끄시네. 주 사랑이 나를 이끄시네. 내가 갈 수 없는 그곳으로 주의 사랑 나를 붙드시며 세상 끝날까지 인도하시네. 나를 이끄시네. 주 사랑이 나를 이끄시네. 내가 갈 수 없는 그곳으로 주의 사랑 나를 붙드시며 세상 끝날까지 인도하시네. 주님만이 내 아픔 아시며 주님만이 내 맘 어루만지네. 어느 누구도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신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신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김병찬 청년 예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청년의 때 창조주이신 하나님을 기억하라는 말씀을 하신 아버지, 우리의 영원한 생명이시요 샘물을 샘솟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 아버지인 걸 알게 하시며 그분의 놀라우신 사랑과 그 은혜를 알게 하심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에게 젊음을 허락하시고 더불어 이 시간 청년부로 모여서 예배를 드리게 하시니 더욱 감사드리고 주님 앞에 나와 모든 영광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동안 저희는 아직 젊기에 세상 속에서 주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지 못했음을 고백합니다. 오늘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와 엎드려 회개하오니 우리가 주님 없이 살 수 없다는 것을 알게 하시며 우리는 연약하다는 것을 깨달을 수 있게 해주셔서 저희들의 허물과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굳은 저희의 마음을 말씀으로 녹여주시고 지혜와 명철을 더하시사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을 찾아 나아가는 그런 믿음으로 살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하고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으로 살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주님을 믿습니다. 선하신 주님이 나를 이끄심을 믿습니다. 주님의 능력을 의지하고 주님의 이름을 높이고 날 택하신 주님이 살아계심을 노래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나보다 나를 잘 아시는 주님, 나의 생각보다 나의 뜻보다 더 크고 놀라우신 주님이라는 찬양의 가사처럼 주님의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고 주님의 손으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예배를 이끄실 전도사님을 축복해 주시고 주님 앞에 나와 노래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기를 소망하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청년부 예배에 나온 우리 모두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욥기 1장 1절로 5절 말씀입니다. 욥기 1장 1절로 5절 말씀, 제가 한 절, 우리 청년들이 한 절 교독하겠습니다. 우스 땅에 욥이라 불리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더라. 그의 소유물은 양이 7,000마리요 낙타가 3,000마리요 소가 500결이요 암나귀가 500마리며 종도 많이 있었으니 이는 그 사람은 동방 사람 중에 가장 훌륭한 자라. 함께 그들이 차례대로 잔치를 끝내면 욥이 그들을 불러다가 성결하게 하되 아침에 일어나서 그들의 명수대로 번제를 드렸으니 이는 욥이 말하기를 혹시 내 아들들이 죄를 범하여 마음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할까 하였을까 함이라. 욥의 행위가 항상 이러하였더라. 아멘.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생명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짧은 시간에 나눌 텐데 성령 하나님 이 시간 여기에 자정하여 주시고 전하는 자 듣는 자 함께 하나님께서 마음을 움직여 주셔서 이 말씀이 영의 양식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삶에 적용하여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아름답게 살아낼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렸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 우리가 진도에 따라서 이제 욥기를 이제 읽고 있잖아요, 그죠? 따라서 잘 읽는 우리 청년들도 있고 또 읽지만 또 거기에 진도에 맞춰 읽었다고 안 올리는 청년도 있고 또 진도에 안 맞아가지고 이 말씀이 또 이렇게 생소하게 들릴 수도 있어요. 그래서 잘 따라 읽은 청년들은 제가 얘기하는 거에 조금 더 공감이 될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또 기존 또 성경 지식이 있어가지고 잘 알아들을 줄로 믿고 안 읽었더라도 성령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함께 우리가 이 말씀에 은혜가 충만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우스땅 이렇게 우스땅이라고 했는데 우리가 그 지명은 알 수가 없어요. 고대 지명이기 때문에. 근데 거기에 보면 욥이라 불리는 이렇게 욥이라는 이름이 이제 욥이라고 불리는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욥의 뜻이 뭐냐면 욥이라는 이름의 뜻이 뭐냐면 아버지가 어디 계신가 이런 뜻이래요. 제가 잘 올해 욥이 너무 욥기서가 너무너무 어렵잖아요. 어떤 목사님이 욥기서 강의하면서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 욥기서 읽다가 욕 나올 뻔했대요. 저도 새신자 때 이 욥기를 읽다가 진짜 욕 나올 뻔했어요. 너무 어려워요. 이 욥이 하나님이 어디 계신가 이거 단순한 질문을 가지고 이제 이름이 지어졌는데 이제 하나님 찾기가 그렇게 어려운가 봐요. 여러분도 그러나요? 하나님 찾기 어려워요? 그 욥 이름 대신에 자기 이름을 넣어서 욥기를 한번 읽어보세요.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하나님은 욥을 칭찬했잖아요, 그죠? 그 사람은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악에서 떠난 자라. 이렇게 하나님 칭찬했어요. 하나님 앞에 칭찬받을 때 누가 제일 싫어하나요? 사탄 싫어해요. 그 다음에 누가 싫어해요? 아, 그래요. 아무튼 하나님 칭찬받는 거에 싫어하는 존재가 꼭 있어요. 사탄이에요. 하나님과 우리는 사랑의 관계잖아요, 그죠? 예수님의 생명을 나누어 받은 관계예요. 사랑의 관계. 근데 사탄은 꼭 우리 가장 연약한 게 뭐 있어요? 물질이 가장 연약한가요? 청년들은 물질보다 더 연약한 게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결혼해서 살다 보면 세상에 물질이 하나님 다음으로 연약하면 자꾸 빠져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탄이 너무 잘하는 거야. 그래갖고 자꾸 이 물질을 가지고 우리를 시험을 하거든요. 이걸 좀 잘 알았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욥 이름 대신에 내 이름을 넣어야 되는 이유는 하나님이 욥을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났다고 했는데 우리가 과연 그 이름에 자기 이름을 넣을 수 있을까요? 원주 집사님? 왜요? 하나님이 우리를 뭐라고 칭해줬어요? 믿음으로 어렵다고 했잖아요. 믿음으로 너희는 어렵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양자된 거예요. 우리는 어려운 자가 된 거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의 행위로는 절대로 어렵다고 할 수도 없어요. 근데 우리는 믿음으로 이미 의롭게 되었기 때문에 이 이름에다가 내 이름을 넣어도 됩니다. 그래서 나는 이제 하나님 안에서 이렇게 하면 되잖아요, 그죠? 우리 한번 같이 그 욥이라 불리는 이름 대신에 자기 이름을 넣고 우리 1장 1절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검단 땅에 경화라 불리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악에서 떠난 자더라. 아멘. 질문을 하나 할 건데요. 우리가 이제 학교에서 시험을 보잖아요. 시험을 볼 때 우리 친구들은 어떻게 풀어요? 1번부터 푸나요? 1번부터 푸는 거 맞죠? 뒤에서부터 안 풀죠, 그죠?
근데 1번 문제가 막히면 어떻게 해요? 감사해요. 대답해 줬어. 쉬운 문제부터 풀잖아. 1번 풀다가 막힌다고 계속 그 문제 가지고 끙끙 앓다가 보면 그 다음 문제 못 풀고 결국은 이제 0점 맞을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혜로운 사람들은 1번 풀다가 막히면 바로 밑으로 내려가서 이제 2번을 풀고 2번이 또 정답이 나면 쑥쑥 내려가다가 또 막히는 거 있으면 또 건너뛰고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욥기가 왜 이렇게 어려우냐면 어렵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의 지혜로 풀 수 없는 문제이기 때문에 욥기가 어렵지 않나 저는 이렇게 생각을 했고, 제가 이 욥기를 오늘 짧은 시간에 잘 좀 전달해야지 이런 마음 때문에 저도 한 주간 동안 이게 힘들었었어요. 그래서 욥기 강해서 많이 읽어보고 목사님, 유명하신 목사님들 설교집도 그냥 정말 하루에 한 3편 정도 들어보고 많이 노력했습니다. 그런데 어렵기 때문에 그렇대요. 근데 알고 보면 너무 쉬운 거래요. 제가 쉽게 알려드릴게요. 욥기서는 어디에 속해요? 3가지 이렇게 분류해놨잖아요. 역사서, 시가서, 그 다음에 또 뭐 있나요? 모세오경 이렇게 있잖아요, 그죠? 근데 욥기는 지혜 문학에 속한대요. 지혜서, 시가서. 시가서는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삶에 잘 적용하여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알며 지혜롭게 살 수 있을까? 이걸 알려주는 책이에요. 근데 이렇게 어렵게 써놨으니 우리가 정말 알 수가 없고 그 말이 그 말 같고 이 말이 이 말 같고 똑같이 읽어도 40장까지 있는데 한 개도 알아들을 수 없는 일들이 너무 많아요. 욥하고 그 세 친구들의 대화를 들으면서 여러분들은 이해가 됐나요? 우리 공부도 잘하고 머리가 좋은 우리 배원이 욥기서 읽으면서 욥의 이야기와 또 욥의 세 친구들의 이야기 이런 것들이 잘 이해되나요? 예, 그렇죠. 아주 훌륭합니다. 성경을 읽는 좋은 자세예요.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모르는 문제가 나오면 모르는 게 나한테 깨달아지지 않으면 항상 그게 이제 물음표를 달아놓고 그 다음에 뭐 주석서를 찾아보든지 아니면 목사님께 여쭤보든지 해가지고 정확하게 성령의 감동 하나님께 여쭤보면서 깨달을 수 있다면 그보다 더 좋은 성경 읽기 방법은 없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욥기서는 좀 더 깊이 들어가면 아까 얘기한 것처럼 50 문제가 있으면 제일 어려운 문제, 정말 어려운 문제예요. 고난은 도대체 하나님이 왜 허락하셨으며 이 고난의 문제를 하나님이 멈출 수 없게 하는가, 이런 신정론까지 이제 연결되는 심오한 가치가 있는 그러한 욥기서기 때문에 어려운 거예요. 우리 인간의 지혜로 풀려고 하다가 보니까 안 풀리는 거예요. 예, 그래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 욥기서의 주제는 내가 부자였는데 하나님 다 가져가서 나중에 회개하고 축복하고 용서하고 했더니 더블로 다시 재물이 왔어. 이게 주제가 아니라 하나님, 욥의 이름처럼 내 하나님은 어디 계신가? 하나님 어디 계세요? 하나님 어디 계세요, 수빈이? 하나님 어디 계세요? 마음속에 계세요? 예. 하나님이 어디 계신가에 대한 절규라고 보면 되는 거거든요. 욥이 진짜 고난을 당했잖아요, 그죠? 재산과 자녀들과 모든 수요물이 없어지고 그 다음에 이제 자기의 이제 육신의 질병이 들어가지고 이제 구더기가 막 기어다니고 고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아내는 하나님을 욕하고 죽어라 그렇게 이제 저주를 하고, 친구들이 이제 3명이 병문안을 왔는데 그 친구들도 얼마나 욥이 안 돼 보였는지 7일 동안, 성경에 보면 7일 동안 울기만 하고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더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그 정도로 극심한 상태에 빠진 욥, 의인이라고 하는데 왜 이런 고난이 왔을까? 다 고난 당해 보셨나요? 성경 고난 당해 봤어요? 겪어봤어요? 고난은 어떻게 알아요?
고난이 오면 기도를 열심히 한다. 그거는 이제 고난을 알기 때문에 그러잖아요. 고난이 어떤 건지 어떻게 알아요? 삶이 지옥 같으니까. 맞아요. 그러니까 겪어봤기 때문에 고난이 있다는 걸 아는 거예요. 이거 고난의 문제를 하나님은 어떻게 해결하고 어떻게 처리해 주실까? 이거는 정말 심오한 문제여갖고 풀기 어려워요. 그 풀기 어려운 이 문제들을 가지고 욥과 욥의 세 친구들이 논쟁을 하는 일들이 이제 일어나거든요. 결국 하나님은 어디 계신가? 우리 하나님 다 만났나요? 정준희 집사님이 제일 크게 말씀하셨는데 하나님 만나 보셨어요? 어떻게 만났어요? 영으로. 그랬고 만져 보셨어요? 만져 보셨어요? 영으로. 영적으로 믿음으로 만나는 건 하나님인데 고난은 우리가 다 솜수 겪어봤어요. 이 고난의 문제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결해 주실 건가? 수수께끼 문제 풀듯이 안 풀리는 이 심오한 문제들을 우리는 어떻게 풀 것인가? 이거에 대한 해답이 욥기서에 있는 거예요. 그죠? 아무리 찾아도 찾을 수 있었나요? 배우님 많이 따라 읽었는데 찾았어요? 못 찾았어요? 고난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이 욥기서에서 욥이 받아들이는 것 같아요. 조금 더 지나야지 받아들이잖아요. 그죠? 오늘 읽은 말씀에 보면 이제 받아들이고 자기가 막 하나님 앞에 항변했던 거가 이제 말을 그치니라 이렇게 돼 있거든요. 우리가 어떤 고난이 오면 처음에는 막 의안이 벙벙해서 욥처럼 하나님께 입술로 범죄하지도 않고 알몸으로 왔으니 알몸으로 가는 게 맞다. 주신 이도 하나님이시오 거둬가신 이도 하나님 맞다. 그리고 자기 부인이 하나님 욕하고 죽어라 했을 때 어리석은 여자처럼 입을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이렇게 하다가 이제 7일 지난 다음에 친구들이 와갖고 계속 울기만 하니까 누가 먼저 입을 열었어요? 욥이 먼저 열어요. 왜냐면 고난 당한 사람들이 더 힘들거든. 그래서 그 고난 중에 욥이 입을 열어서 3장 1절 한번 배원이가 크게 한번 읽어서 볼래요? 뭐라고 했는지? 예, 욥기서 3장 1절. 예. 우리가 고난이 오면 우리 친구들은 아직 고난이 안 깊어서 모르겠는데 나는 예수님 믿으면서도 한 5년 전에 예수님 하나님 나 이 땅에 왜 보내셔갖고 차라리 안 태어난 게 좋을 뻔했어요. 이런 고백을 저는 한 적이 있어요. 어땠나요? 우리 청년들은? 성경에는 그런 일이 없었나요? 예, 아직까지. 다솔이는 있었나요? 예. 욥처럼 자꾸 돼가네요. 빨리 가라. 그래요. 우리 현영이는 있었나요? 예. 그럼 이제 욥기서가 이제 공감이 많이 될 거예요. 고난 당한 자가 진짜 너무나 극심한 고난이 왔을 때 가장 먼저 하는 일은 그런 거예요. 하나님, 나 이 고난 너무너무 이기기 힘들어요. 차라리 저는 죽는 게 낫겠습니다. 이 땅에 안 태어났으면 좋을 뻔했어요. 이런 독백을 하게 됩니다. 이런 독백을 해요. 아직까지 이런 독백을 한 번도 안 해본 친구들은 삶이 욥처럼 아직 욥이 고난 당하기 전의 상태예요. 예, 욥처럼 이렇게 고난을 당하면 그런 고백들이 나온다는 거. 욥이 믿음이 없어갖고 그런 고백을 한 거 아니에요. 절대로. 믿음이 있어도 극심한 고난이 오면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어요. 그런 생각을 하는 사람들을 우리는 믿음이 없다라고 하지 않고 의인이다. 그리고 우리가 너무 연약하기 때문에 그런 일을 당했을 때 그런 반응을 할 수가 있다. 이렇게 인정해 줘야 되는 거예요. 근데 여기 욥기서에서 가장 잘못된 게 뭐냐면 인과응보예요. 인과응보 뭐예요? 죄를 지으면 벌을 받는다. 죄를 지으면 벌을 받는다. 맞다 아니다. 죄를 지으면 벌을 받는다. 맞다고 생각하면 손 들어보세요. 네. 7명.
죄를 안 지었는데도 벌을 받을 수 있다. 어떤 경우에요? 죄를 안 지었는데 왜 벌을 받아요? 사람의 눈으로 본 벌이 아닌데 하나님의 눈으로 본 벌이기 때문에 사람이 보기에 그냥 벌이라고 생각한다. 이런 거 한번 생각해 봤어요? 내가 저번 주에 우리 청년들하고 나누다 보니까 학교 폭력이 지금도 있나 봐요. 지각하면 막 때린대 선생님들이. 그래서 나 깜짝 놀랐는데 또 야자를 안 하면 때린다고 하더라고요. 깜짝 놀랐어요. 본인들이 잘못해서 벌을 받으면 어때요, 마음이? 그냥 내가 잘못했으니까 받을만 하지 이런 생각을 해요. 근데 내가 잘못한 거 없어. 근데 벌을 받아요. 그러면 어때요, 마음이? 억울하죠. 이 욥이 이제 그런 거예요. 욥이 이봐, 가정의 제사장으로서 자녀들의 죄까지 다 번제를 올렸고 하나님 앞에 그런 칭찬도 받았는데 이런 억울한 이제 상황에 처한 거예요. 그러니까 욥이 너무 이제 억울해. 그 당시에 흘렀던 사상이 다 인과응보예요. 이 인과응보의 사상은 어디서부터 시작된 것 같아요? 어떤 목사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창세기 3장으로 넘어간다.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음으로 죄의 유전자가 우리 모든 인류에게 들어왔다. 되게 억울하잖아요. 안 억울해요? 저는 되게 억울했어요. 예수님 믿기 시작해가지고 난 죄도 안 지었는데 왜 아담과 하와 때문에 내가 이 죄의 징벌 속에 빠져서 이렇게 힘겹게 살아야 되지? 이런 질문을 저는 정말 많이 가지고 있었거든요. 마찬가지예요. 자기가 짓지 않았는데 남이 지은 죄 때문에 내가 같이 고난을 당한다. 군대에서 많이 일어나는 일이잖아요. 한 명이 잘못했는데 그 내무반 전부 나와서 엎드려 받쳐 해가지고 이제 엉덩이를 맞는, 아니면 이제 이게 기 잡고 이게 띠물 띠는 그런 거하고 마찬가지라는 거죠. 우리는 의인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의인으로 인정받았습니다. 욥과 같은 의인은 고난이 안 온다. 올 수 있어요. 근데 이 고난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삶에 적용하면서 풀어나가야 될지, 고난당한 자와 위로하는 자 모두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로 살아야 됩니다. 그거는 곧 말씀대로 살아야 된다는 뜻이기도 하거든요. 말씀을 적용해야 되는데 자꾸 사상을 적용하는 거예요. 인과응보의 사상을 적용하다가 보니까 욥하고 이렇게 크다란 논쟁을 90% 이상 하잖아요. 다 죽어가던 욥한테 구더기가 막 득실득실 하는데 거기다 앉혀놓고 계속 너가 죄를 지었으니까 이런 일이 온 거야. 네가 죄를 지은 거야. 지었어. 어이롭다고 하지만 하나님 앞에서 이거는 사탄의 계략인 거예요. 우리를,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거래의 관계로 자꾸 추락시키려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제일 먼저 시험할 때 저번 주 말씀이었잖아요. 돌덩이가 떡덩이가 되게 하라. 그렇게 난 해줬으면 솔직히 좋겠어. 이런 마음이 들 때가 저도 있었어요. 하나님, 나 지금 이렇게 물질이 필요한데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 그냥 금은보화가 내 앞에 탁 내려오면 좋겠어요. 이거 자꾸 사단이 부추기는 거거든요. 이걸 우리가 알아야 돼요. 하나님은 하나님이 계신 것을 믿음으로 보라고 하는데 자꾸 우리는 만지려고 하니까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사탄은 우리가 만지기를 원하고 하나님 우리가 믿음으로 보기를 원하는 거야. 안 보이는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보나요? 믿음으로, 말씀으로 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예, 이게 참 어려워요. 보이는 세계는 내 육안으로 빨리빨리 보이니까. 그런데 보이지 않는 4차원에 계신 하나님 나라를 우리는 만질 수도 볼 수도 깨달을 수도 참으로 어려워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너무 크시기 때문에 우리는 평생 동안 하나님의 크신 요 조각만큼 알다가 하나님께로 가는 거예요. 욥기서가 그런 거예요. 욥의 고난이 이렇게 왔는데 이 고난을 가지고 이렇게 많이 새 친구들이 와가지고 3번씩 돌아가면서 몇 날 며칠 이 고난의 근원을 따져봤지만 해답이 없는 거예요. 알 수가 없어. 그래서 욥기서를 읽다가 욕 나오지 말고 이제는 하나님의 그 지혜, 그것을 구하는 것이 욥기서를 읽는 하나의 방법의 출발점이라고 생각하면
어렵지 않아요. 그래서 딱 한마디예요. 인과응보 사상은 위로부터 내려오는 전통적인 사상이고, 하나님께서 주는 것은 하나님만이 알 수 있는 계획 안에 내가 그 안에 있다. 요걸 이제 믿음으로 받아들이면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거. 하나님을 만나려고 하면 우리는 우리의 지혜로 만날 수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셔야 우리가 만날 수 있다는 것이 욥기서의 시작이자 마지막이자 결론이라는 거. 그래서 욥이 중간중간은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친구들은 욥의 지혜만큼 따라오지 못하는데 욥은 그래도 고난 중에 중간중간 얘기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다.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하나님을 경외할 때 우리는 이 세상에서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를 얻어서 그 지혜로 세상의 삶을 적용시키며 살아갈 때 이 크나큰 고난의 문제까지라도 모두 하나님께 있구나. 이 고백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아까 수빈이가 어떻게 이 말씀을 준비하는 줄 알고 첫 찬양을 그렇게 잘 준비했잖아요. 그죠? 하나님만이 우리를 공감하신다. 아내도 공감하지 못하고 자기 자신도 공감하지 못하고 새 친구들도 공감하지 못한 이 고난에 대한 위로와 고난 당하는 자의 아픔의 깊이와 넓이와 크기를 오직 공감해 줄 수 있는 분은 하나님 한 분이라는 것을 우리는 이 시간 또 깨달아야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아플 때 하나님께 달려가야 돼요. 그리고 누가 아플 때 하나님의 말씀으로 위로해야 됩니다. 가서 너 죄지은 거 있나 생각해봐. 그러니까 네 자녀가 그렇게 되는 거야. 너 시험에 그렇게 안 된 이유가 너 무슨 하나님께 지혜를 안 구했고 너 죄지었기 때문에 시험에 떨어지는 거야. 이거 전혀 위로가 안 됩니다. 하나님만이 아신다. 내 하나님이 어디 계신가? 우리는 욥처럼 고난이 왔을 때 하나님을 찾아야 되고, 욥의 친구들이 좋은 마음으로 왔잖아요. 병 문안해주기 위해서, 위로해주기 위해서 그렇게 왔는데 위로는커녕 더 아프게 해갖고 너희가 나의 마음을 10번씩이나 아프게 했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죠? 위로가 안 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욥기서에서 하나님께서 과연 우리의 삶 속에 우리의 고난이 왔을 때 내가 어떻게 대처하고 내가 고난당하는 자를 어떻게 위로해야 될지 이것들을 배워야 돼요. 그래서 욥기서를 한 절 한 절 찬찬히 읽어보면서 하나님이 원하는 지혜까지 올라가도록, 하나님의 지혜를 구해서 내가 그렇게 살도록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살아낼 수 있는 우리 검단목장교회 청년부와 저와 우리 선생님이 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예기치 못한 고난이 왔을 때 욥은 처음에는 입술로 범죄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무릎 꿇었으나 병이 짙어지고 아내와 친구들이 찾아와서 위로가 되지 않을 때 욥은 하나님을 찾아 하나님께 달려갔습니다. 그러나 만날 수 없어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고 여쭤보고 하나님 제발 만나 주시라고 간절히 기도했을 때 하나님은 욥을 만나 주셨습니다. 우리의 인생의 모든 문제들은 하나님께 달려 있음을 믿습니다. 하나님께만 모든 문제가 해결되고 하나님만이 우리의 생명이시며 우리의 구원자이시며 하나님만이 내 인생의 주인이며 나의 왕이심을 다시 한번 고백하며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야 될지, 욥과 같은 고난이 우리에게 엄습해 올 때 우리는 더욱더 하나님께 달려갈 수 있는 믿음을 주시고, 욥같이 고난당하는 자들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찾아가서 위로할 수 있는 지혜로운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샬롬. 청년부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모두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와. 오늘은 광고가 엄청 많아요. 일단 첫 번째로 9시 기도회 그리고 말씀 읽기를 꾸준히 하는 청년부가 되기를 매우 매우 소망합니다. 네. 그리고 1기 리더 모임 4시에 있습니다. 그리고 2기 리더 나눔은 내일 박현영 청년 리더로 내일 줌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선생님께서는 윤미 지사님이 들어오시는 거죠? 네, 그리고 내일이 마지막이에요. 다 같이? 정 집사님까지. 엄청 은혜롭겠는데? 네, 그리고 오늘 소그룹 나눔은 어제 다들 숙제 하셨나요? 너무 죄송하지만 오늘은 설교 말씀으로 나눔을 진행합니다. 자, 박수 치시는 분들은 숙제를 해오신 건 안 해오신 건가? 네, 저도 오늘 알아가지고 죄송해요. 예습 다음 주에 대신 안 해도 돼요. 좋은 소식이죠. 네. 그리고 이제 드디어 우리가 2년 맞죠? 2년 반 만에 우리 여름 수련회를 드디어 갈 수 있게 됐습니다. 그래서 여름 수련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추천해 주시고 싶으신 여름 수련회가 있다면 언제든지 저나 전도사님께 연락을 해주시면 저희 청년부 임원들이 함께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임원 회의는 다음 주 주일에 있고요. 청년부 수련회 때문에 아마 임원 회의 때 내용이 많이 나올 것 같아요. 그래서 임원분들도 함께 수련회 위해서 기도 계속 해주시고 또 많이 생각해서 와주세요. 그리고 다다음 주 6월 5일 창립예배 총동원 주일인데요. 비대면으로 예배를 드리시는 분들이나 장기 결석자, 전도 대상자, 그리고 우리 저처럼 부모님께서 믿지 않는 이렇게 가정들은 부모님을 함께 전도하는 그런 주일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리나 언니가 오늘이 마지막 예배예요. 네, 그래서 다음 주 토요일에 언니가 출국을 하는데 언니가 늘 주님과 동행할 수 있도록 그리고 항상 리나 언니 생각날 때마다 우리가 리나 언니 위해서 기도해주면 좋겠습니다. 네, 너무 슬프지만 리나 언니 앞으로 나와서 마지막 소감 하고 언니하고 우리 같이 사진도 찍고 언니를 보내요. 우리 언니 앞으로 나와주세요.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할까요?
저도 눈물이 나서 기도를 잘 할 수 있을런가 모르겠는데 우리 이제 또 다시 만날 수가 있겠고 또 혹시 다시 못 만나더라도 우리는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영으로 만날 수 있잖아요. 그죠? 기도하면서. 그래서 우리 사랑을 담아서 우리 짧게 기도하고 나와서 기념사를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초등학교 때부터 목천교회를 보내셨고 아동부, 중고등부, 청년부를 거쳐서 이제 결혼을 하고 이제 먼 캐나다로 떠나는 우리 리나를 걸음걸음 여기까지 인도하시고 믿음으로 또 성장시켜 주시고 육신의 성장뿐만 아니라 영적인 성숙을 통해서 하나님을 간절히 바라고 믿고 소망 가운데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몸은 멀리 떠나지만 마음은 추억 속에 여기에 있게 하시고 또 보낸 그곳에서 남편과 시부모와 또 여러 사람들에게 믿음의 대장부가 되어서 온 가족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수 있는 축복의 가정으로 이끌어내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현숙한 여인이 되어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날릴 수 있는 귀한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리나의 발걸음 하나님 항상 함께 하시고 지켜봐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잊지 않고 늘 높이는 그런 리나가 될 수 있도록 주께서 도와주시옵소서. 이제 새로운 가정으로 하나님 새 출발을 시작합니다. 남편과 아내가 말씀 안에서 서로 사랑하며 서로 복종하며 아름다운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는 귀한 가정으로 하나님께서 세워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는 리나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행복한 결혼 생활이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우시고 이끄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우리 함께 다